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홍도구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동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네. 잭 레비슨의 성령과 신앙이라는 책을 네. 살펴봤고 네. 오늘까지 해서 3주 연속으로 이 책을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간략하게 짚고 오늘 내용 다뤄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오순절 성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련회나 혹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받는 어떤 영적 체험만을 성령하면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의 문제의식은 간단합니다. 구약에도 성령 있지 않았냐,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찾아보면 요셉이나 혹은 다니엘이나 혹은 성막을 짓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이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활동한 건 뭐냐 하면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를 잘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경우에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라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성령은 영적 경험이나 이런 것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한 인간이 일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힘과 좀 상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홀경, 이른바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영적 체험이 다른 영적 체험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라고 해서 그때 당시의 기록들과 살펴봤을 때 고대 근동이나 혹은 그리스 로마의 영적 체험은 대다수가 우리의 인격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빙의, 뭐 접신, 신들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조차도 시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영혼을 잃어야 된다. 영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올바르게 성령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항상 인격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있는 바울의 어떤 장면이 나타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뜻을 묻죠. 즉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적 경험은 단순히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일단 우리의 이성이 살아있어서 그 뜻의 의미를 묻는다에 좀 방점이 맞춰 있다. 그래서 좀 뭐 첫째 주와 둘째 주를 좀 정리하자면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영적 체험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더 중요한 체험 자체보다는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지난주 저희가 신비주의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않다. 네. 거기까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을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그런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르게 계속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는 미덕,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황홀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성령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 다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통념에 근거하면 설교자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설교만 다 던지고 그냥 주구장창 1시간, 2시간 신명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물론 뭐 영적 체험이 있으면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실제 뭐 설교문을 다 이제 집어치우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성령과 성경 해석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을까를 좀 이렇게 이 책이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경 구절에 대한 혹은 성경 해석에 대한 영감이나 통찰이 떠올라서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은 우리를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성령은 우리를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 보면 아미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제 서술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한 용사 30명을 이끌었던 군대 지휘관 정도로 묘사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편에 서겠다며 한편의 시를 읊어요. 성령의 영감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평안할 거고 다윗을 돕는 우리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면 이 사람이 성령 받아서 즉흥적으로 뭔가 떠올려서 다사다닥 아부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다윗을 향한 풍문을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저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을 건데 이 아미세라는 사람 성령의 영감으로 그 모든 소문들을 분류하고 작업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번뜩이는 영감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자료들을 숙고하고 진지하게 분별하고 그걸 다듬어내는 능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술술술술 전한다. 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들께서 흔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자라고 했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게 어떤 특별한 영감 받아서 정말 원고 없이 아주 유려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실제 성령이 임하시며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오히려 성령은 성경을 더욱더 깊게 숙고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문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외경에 포함되는 집회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원하시면 이 서기관은 명철의 영으로 충만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은 그의 계획과 지식을 주도할 것이고 숨겨진 문제에 대해 관해 성찰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색을 깊이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토라, 그 주어진 구약 성경에 대한 숙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철의 영, 이 성령은 단순히 번뜩이는 영감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영적 경험, 황홀경의 문제를 함께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황홀경이 임하면 적어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성을 잃지 않아요. 이성을 가지고 이 황홀경, 이 영적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리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막 신들린 채 막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성경 본문을 더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성령과 성경 해석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도 영적 체험 이후에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했을 겁니다. 자기가 읽었던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의 경험 자체는 오히려 성경 본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따지고 고민하는 힘의 원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그 원동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해석을 끈질기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의 원천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은 정말 목사님들께서 네. 목회자에게 정말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성령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 성경을 깊이 숙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지어지네요. 네, 사실 구약 성경의 앞에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충만한 시므온이라는 이제 어르신이 등장해요. 이 시므온에게도 성령이 시므온이 머물러 계셨다라고 누가복음이 증언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성령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향해 축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건넬 때는 단순히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머무름 위에서 말하는 시므온은 결국 성경을 갖고 끈질기게 씨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평생에 걸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인물일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역을 할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끈질기게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볼 때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한 임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을 깊게 연구하게 만들고 성경의 본의가 뭔지 네. 우리에게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상상하던 즉흥적인 영광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원고 없이도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진지하게 어떤 묻고 그 뜻을 궁구하는 어떤 자세가 연마된 사람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 혹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연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다니엘, 요셉과도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여기에 대한 그 고찰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외에도 또 소개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신선한 통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요한복음만 성령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네.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게 참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뭐 돕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변호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을까가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맡으신 역할은 뭘까? 회상이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네. 이제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단어로 보면 기억나게 하시다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거든요. 네네. 다리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성령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령께서는 예수님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천으로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이 성령을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라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말씀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이 코멘트를 붙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우리가 미처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혹은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내게 하시는 동력 거기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과 성경 해석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바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의미를 밝히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리 말하면 성령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성경에 줄줄 말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네. 성경에 대해 많이 공부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지 않던 그 말씀을 던져주셔서 술술 말하게 하는 그게 성령이 아니라 정말 그 뜻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깊이 있는 묵상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억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돕는 자라는 건 알겠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또한 성경 해석과 관련이 있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혹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특별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있어서 굉장히 예술적으로 인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 예술적으로 인용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실 모세 이야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수건을 쓰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 하면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과 만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더 특별한 구절이 뭐냐면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 거울을 보듯이 보는 게 무엇일까? 이게 참 애매한데 거울은 반전이 되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오른손이 왼쪽에 있고 네. 왼손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저자가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미가 굉장히 독특하다면서 어떤 소개를 하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어갈 겁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 대다수는 그때 당시에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고 구약을 많이 아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는 사실 몰랐을 거예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유대인들에 비해서 몰랐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사실 구약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울 보듯이 반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출발하여 구약을 보니까 구약이 보이는 겁니다. 네. 아, 구약이 그리스도에 있구나. 근데 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면 그리스도가 왜 여기에 나타나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굉장히 예술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잭 레비슨이 이 사례를 두고 성령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에게 밝게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은 성경에 대한 예술적인 해석과도 상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령은 예술적인 성경 해석의 표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지혜, 영적 체험, 성경 해석까지 사실 성경과 그렇게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과 이 책을 살펴보면서 성령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주제를 3주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성령과 이어지는구나라는 다소 신선한 그런 소개를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3주 동안 이 책 소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느낀 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는 뭐 기도원이나 수련회에서 하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영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로 우리가 인지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3주 동안 이 소개한 잭 레비슨의 책은 우리에게 조금은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개인이 일상을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의 차원에서 지혜나 미덕과 관련되는 것들이 사실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영적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적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묻도록 그 어떤 틈을 열어 두셨다. 그래서 영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예술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 원동력이 성령이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영적 경험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면 다 기도원에 가야 되고 네. 수련회에 참석해야 되고 일상과 등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차원을 새롭게 발견한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미덕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일상으로의 고민을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성경 본문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령 받으려고 하면 그냥 성경 다 덮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쵸? 네.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뜻을 알려주신다. 즉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일상에 주어진 삶의 업무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즉 일상의 의미를 좀 우리에게 성령의 차원에서 좀 다르게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일상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소개했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소개받기 전까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영적 체험에 포커스가 거의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받는 것.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이 책을 살펴보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묻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을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힘이 성령이다라는 그렇게 또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네요. 자, 목사님과 3주 동안 잭 레비슨의 성령과 신앙이라는 책을 살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덕서 홍동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